열왕기하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5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악의 상황에서 내린 최고의 결정.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최악의 상황에서 내린 최고의 결정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요, 오늘 이 나만 장군에 나오는 소녀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엔 참 별일이 다 있지만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뉴욕의 브롱스 지역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이 화재가 나자 그 아파트 3층에 생후 한 달 된 아기와 30살의 엄마가 갇히게 되었답니다. 순식간에 번지는 불로 인해서 이들이 빠져나올 수 없게 되자 엄마는 생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그 아기를 화염으로 휩싸인 창문 밖으로 던지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결과적으로는 그 아기와 또 엄마가 모두 구조되었지만 구조되고 난 후에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아기를 던지면서 제발 창문 아래에 누군가 있어 내가 던진 아기를 받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던졌다는 거죠.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서 도우러 왔던 펠릭스라는 공무원이 3층에서 떨어지는 아기를 품에 받았기 때문에 그 아기는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펠릭스라는 사람이 자기 직장 동료들과 함께 야구팀을 만들었는데요, 야구팀에서의 이 펠릭스의 위치가 포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받는 그 위치였죠. 게다가 10대 때에 라이프 세이버가 되기 위해서 인공호흡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층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아기를 포수의 그 직책을 했으니까 받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라이프 세이버에서 배운 인공호흡법으로 그 아기를 살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걸 보면서 야, 참 하나님께서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일들을 준비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펠릭스가 이 화재 현장으로 가기 전에 펠릭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움이 되는 일을 오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오늘 화재 현장에 갔을 때 그 화재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이 펠릭스가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엄마는 아기를 던질 수밖에 없었고요, 아기를 던지면서 드렸던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매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고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정말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리고 그 기도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렇구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고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이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나병 환자였던 이 나아만 장군에게 그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했던 이 소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소녀야말로 어쩌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 최고의 결정을 한 소녀였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 소녀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임했을까라는 부분이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녀에 대해서요, 성경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오늘 여기서 이 소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소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겠죠. 그냥 잡혀온 소녀입니다. 소녀. 두 번째, 이 소녀는 아람의 사람들이 가서 아마 도적대가 되었던, 군인이 되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람 군대나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변방으로 쳐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여자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한 포로 같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 팔려서 그 집에서 수종을 드는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작은 소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작은 소녀,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서 어느 집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소녀의 인생을 보면은요, 우리가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게 누구냐 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삶이 생각이 납니다. 참 요셉과 비슷하죠. 형들에 의해서 팔리기는 했지만 그가 갔던 집이 그 고위 간직이었던 보디발의 집이었는데, 또 그곳에서 보디발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는데요, 바로 이 어린 소녀도 정말 작은 소녀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이 소녀도 간 곳이 군대 장관의 집에 갔고요, 또 이곳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한 절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소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은요, 이 소녀의 인생은 정말 비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 자기의 사랑하는 본토, 고향을 떠나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인신매매가 된 것 같은데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돼지나 소 같은 가축과 같은 수준의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은 결단코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인생은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사랑받던 한 소녀가, 한 딸이 이제 더 이상 가정에서 사랑받는 딸이 아니라 허드렛 일을 감당하며 주인의 마음대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여자로, 소녀로 인생이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제 자신에게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다 보니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 우리 마음에 드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연민이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연민은 뭐냐면요, 그래 나 불쌍해 이걸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고요, 어떨 때는 또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이건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락으로 빠져서, 그래 내 인생은 지금 정말 비참해, 나는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 여러분, 정말 그런 자기 연민 속에 빠지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돌변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소녀에게는 전혀 자기 연민이나 자기의 삶을 불행하게 보는 그런 모습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럼 지금 자신을 노예로 잡아오고 자기 민족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지금 주인으로서 종으로 부리고 있는, 그렇지만 문둥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적국의 장군인 나아만을 향해서요, 이 소녀가 긍휼함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하는 말 중에요, 야, 네 코가 석자야, 내 코가 석자야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 상황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 상황도 어려운데 지금 남의 사정이나 남의 어려움을 보아줄 만한 그런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소녀가 자기의 지금 상황을, 비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그래 나는 실패했어, 나는 정말 어려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요, 그녀는 결단코 오늘 그의 여주인에게 가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선지자님 만나면 참 병을 고칠 것 같은데요 라는 이런 말은 안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설가 정태섭 씨가 쓴 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발 남은 총알처럼 오늘 하루는 내 인생의 유일한 시간이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갈 이유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에 대한 후회는요,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후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지, 그리고 잠시 생각하고 잊어버려야죠.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내가 과거를 고쳤으면 좋겠어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결단코 행복할 수 없고요, 더군다나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는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는 후회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과거의 그 어느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저 내 입술에서는 감사만 나오고요, 그 감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최고를 선택하고 최선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미래의 아름다운 소망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좀 시간적인 차이는 나지만은요, 오늘 훗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종과 주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십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그 당시나 아니면 지금 남한 시대나 거의 비슷한 시대였을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요,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3번이나 연거푸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지막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의 종처럼, 주께 하듯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생각, 어떤 삶의 결단을 내릴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나와 있는 이 나만의 여종이었던 이 작은 소녀는요, 성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육체의 상전인 그 나만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겼다는 것 아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다 보니까 자기의 육체의 상전인 그 나만이 군대 장관으로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다 받고 있지만 문둥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긍휼함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없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몰라서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여종은 자기의 주인을 긍휼히 여길 때에 그 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분을 소개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녀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에게 벌어졌던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에 대해서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 있었겠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일이 없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는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소녀는 자기의 집에서, 사랑하는 가정에서 지금 멀리 떨어져서 노예 생활을 하는 비참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도다. 자,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답니다. 머리털이 조금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참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냥 머리털이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상당히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머리털을 세신답니다. 아니, 머리털을 세시는 분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그 문제를 모르시겠습니까? 그 문제가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견딜 수 없는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칼빈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요.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 중에 이 말이 제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른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피조물들에게 무엇인가 주는 신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주는 신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다가요,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봐봤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천지를 주셨습니다. 다스리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을 주십니다. 기쁨의 동산이요. 아담에게는 하와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옷을 입혀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졌을 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셔서 우리로 영원한 평강,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다른 이유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고보서를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갑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소녀는 자기의 비참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요, 그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만 장군이 고침받고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선의 선택은 최고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최선의 선택은 최고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오늘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전부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우리 집에 여종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여종이 이런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리바리 예물을 싸들고 그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뭐 이럭저럭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은 있었지만 그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 장군 앞에 나오지도 않고요, 그저 한마디 말씀만을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면 깨끗하여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겠느냐고 화가 났던 그 나만 장군, 그래서 돌아가려고 할 때 충성스러운 자기의 신하들이 더 어려운 일도 못하겠습니까? 7번 담가 보십시오 라는 그 말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더니 아기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어졌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져온 모든 예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돈으로도 값없이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구원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줬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이 나만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노새 2마리의 흙을 가지고 가서 자기의 나라에 가서 그곳으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오직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만 믿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이 나아만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왕 보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보고 싶었을 거예요. 왕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왕이시여, 제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스라엘까지 갔다 올 수 있도록 저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왕에게 아마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와서 가족들을 부둥켜 안고 얘기했을 거예요. 내 이 모든 병이 고침받았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왕과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찾아왔겠지만 그는 분명히 자기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시켜 주었던 그 소녀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 말대로 내가 엘리사 선지자의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어. 내 나병이 완전히 고침받았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 소원을 전부 들어주고 싶구나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녀는 어쩌면 자유인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했을 수도 몰라요. 노예 생활하면 제일 중요한 게 자유인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물을 달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나아만 장군이 많은 예물을 갖고 갔다 다시 다 갖고 왔으니까요. 뭐 선물을 줄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찌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이 소녀의 인생은 정말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말 한마디로.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된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 장군이 2마리의 나귀에 싣고 온 흙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누구를 불러왔을까요? 그는 실제로 나귀에 흙을 가져와서 제단을 쌓았지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 소녀를 불러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리고 함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어쩌면 이 소녀는요, 이방의 땅에서 어쩌면 가장 비참한 그곳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가 마련되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닌 이 나만 장군이 친히 불러서 그 옆자리에 세워 놓을 만큼 믿음의 중요한 동역자를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이 그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일단 내 상황, 내 처지, 내 생각,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 내 처지,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구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비참하지만 정말 힘들지만 내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녀에게 그 나만 장군을 향한 긍휼함으로 말미암아서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했을 때 바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그녀의 삶 가운데 임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녀에 대한 축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구약의 이야기들 중에 몇 가지 이야기를 특별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친히 예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만 장군 고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거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있어요. 근데 그 모형 중에 뭐 요셉도 모형이 되고 아브라함도 모형이 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아주 중요한 모형입니다. 구약에서 기적을 제일 많이 일으켰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예요. 엘리사 선지는 죽은 자도 일으키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도 일으키고 바로 이런 문둥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적을 구약의 모형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마다 병고침을 얻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지 몰라도 이 수리아 사람,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여종으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고 또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순종했을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재수가 없었어, 내가 정말 운이 없었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질이 운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서 이방의 나라로 끌려와서 이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은 내 생각이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작은 소녀가 바로 아람까지, 이스라엘에서 아람까지 가서 그곳에서 나만 장군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었다라는 것,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작은 소녀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정말 이 소녀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하는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이 만든 책입니다. 존 버년은 가난한 땜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땜장이니까 그도 땜장이를 했겠죠. 그리고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교육도 잘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내란, 공화정, 그다음에 왕정으로 복귀하고 종교 전쟁 등 정말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던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이 존 버년은 16살 때 군대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3년 동안 군대에서 동료들의 죽음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결혼을 하여 4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자녀 중에 첫 번째 딸이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첫 번째 부인은 죽게 됩니다. 그는 아내의 죽음과 딸의 소경됨과 자신의 무능함 그리고 가난에 대한 인생 문제를 놓고 목사님에게 나아가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이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를 인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평신도 설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복음을 평신도가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요, 그는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가난한 가정도 꾸려야 되고요, 그리고 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12년의 옥살이 가운데서 그가 썼던 책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2년의 감옥살이가 없었다면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려가는 그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선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봉우리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간이 길 수도 있고 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 길수록, 고난의 그 깊이가 깊을수록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은, 그리고 축복의 높이는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인데 저에게는 최고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 6차 락다운을 맞고 있습니다. 6차가 언제 끝날지도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6차가 7차로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요즘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미생물 학자들은 또다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더 센 놈이 안 왔답니다. 앞으로 더 센 놈이 올지도 모른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건 그것을 변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 그리고 최선의 결정, 이것들을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리고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해결 문제점을 맡긴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 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